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전후자를 바라보시면서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교제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요한복음은 우리가 마태마가 누가복음 공감복음 보면 많은 기적들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은 많은 기적들을 다 기록하지 않고요, 특별한 7가지의 기록을 가지고 예수님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70%는 공관복음에 해당되는 마태마가 누가복음과는 내용이 사뭇 다릅니다. 자,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 오늘 여기 그 11절에 보시면, 오늘 이 본문이 가나에서 있었던 이 혼인잔치잖아요. 네, 혼인 예식인데 1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셨다. 자,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 예식이 있었는데 이 첫 표적이 뭐냐? 바로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한 사건. 네, 우리 주일학교 우리 학생들도 잘 아는, 그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네, 나도 변화시켜 주세요. 이렇게 한 그런 물이 포도주로 바뀐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을 두고 요한은 첫 표적이라, 예수님의 많은 그런 표적 가운데 이걸 첫 표적이라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것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합니다. 표적은 좀 기적하고 조금 다릅니다. 기적은 그냥 우리 인간의 한계나 이런 능력을 초월하는 그러한 어떤 사건들을 통틀어서 기적이라, 표적은 기적은 기적인데 표적, 뭔가를 표시하는 기적입니다. 뭔가를 표시하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기적이다. 뭐를 드러냅니까?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이죠.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네, 그게 바로 표적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에 이 첫 표적할 때 이 첫째라는 이 의미의 중요성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이 첫째에 대한 이 의미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어떤 보증을 말합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맹세에 대한 확실성, 보증,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부활장. 인간은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시 부활한다. 생명이 죽음과 동시에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육신은 죽지만은 영은 살아서 영의 세계로 들어가게 된다. 다른 세계로 이동을 하게 된다. 그래서 나중에 대기하고 있다가 예수님 오시면 이제 몸도, 그래서 이번에 우리 장학길 집사님 모친도 미국에서 온 그 가루를 봤어요. 제가 직접 봤는데 먼지죠, 먼지. 인간은 원래 그 성경에 하는 흙은 그 흙 덩어리가 아니에요. 그라운드. 덩어리가 아니고 더스터. 더스터 over the ground. 흙의 티끌, 흙먼지입니다. 흙먼지. 흙먼지로 만든. 그래서 뭐 화장해도 흙먼지 되는 거고, 공중 폭파해도 나중에 그냥 먼지 되는 거고, 수중에서 침몰해도 다 분해돼서 다 먼지로 가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는 원래 먼지였던 우리가 다시 먼지들이 모여서 우리의 영혼과 함께 합체를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몸이 만들어진, 이걸 신령한 몸이라. 이 신령한 몸은 더 이상 죽음을 맛보지 않는, 지금은 우리가 너무 힘들면은 살자 하잖아요. 살자, 자살. 그런데 이제 이게 불가능해집니다. 아무리 괴로워도 그게 이제 불가능해. 죽음을 경험 못하는 그런 신령한 몸이 되어집니다.
그런 몸을 가진 우리 존재가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서 그거는 뭐 지옥에 있던 영혼들도 마찬가지고 천국에 있던 영혼들도 영혼 상태로 있다가 이제 먼지들이 모여서 다시 이렇게 몸을 이룹니다. 만질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 예수님이 부활해서 예수님을 만질 수 있었잖아요. 그걸 미리 보여준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갑니다. 공상적 세계가 아니에요. 예. 뭐 추상적이고 어떤 이상학적인 그런 세계가 아니고 이런 물리체가 존재하는 그런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불호수, 불못으로 표현된 그 장소로 이동을 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부활장인데요.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즉 예수를 믿는 우리가 바라는 것이, 소망하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이 세상이 전부예요. 이 세상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또 봉사하고 헌금하고 시간 들이고 찬조하고 구제하고 다 이거 쓸데없는 짓이다 이 말이죠. 천하의 바보다 이 말입니다. 예. 아니 예수님은 이 세상이 끝인데 죽음으로써 모든 게 무의 세계로 들어가는데 굳이 예수 믿을 필요가 있냐 그 말이죠. 예수님 믿으면 어때요?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예? 오늘도 보세요. 이 빨간 날, 황금 같은 날인데 직장생활 많이 피곤하시잖아요. 뭐 안 피곤한 분도 계시겠지만은 집에 좀 쉬고 싶고 또 여기에 빨간 날 또 장사하시는 분들은 장사가 좀 꼬빼기로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백화점 문 안 닫잖아요. 토요일, 일요일 날 손님이 더 많이 오잖아요. 예. 말라 여기 왔습니까? 돈 벌러 가시지. 돈 벌어서 땅평수 넓히고 좋은 옷 입고, 돈 가지고 동남아 여행 가시고 하시지 말라 이 시간을. 예. 이 세상이 끝인데 이 세상이 실컷 잘 먹고 잘 살고 부귀영화 누리다가 살아가지 말라고 여기에 오셔서 오라는데 못 가고 싶은데 안 가고 돈 낭비, 시간 낭비해. 왜 여기 오셨습니까?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 그 100년도 살지 못하는 요게 우리의 삶의 전부라면은 진짜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 천하의 바보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하죠.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났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왜? 예수님이 아니라는 걸 보여줬다. 예수님 누구세요? 완전하신 하나님이고 완전하신 인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이해하실 때 이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 완전한 인간이고 완전한 하나님이에요. 예. 완전한 하나님으로만 봐서도 안 되고 완전한 인간으로 봐서도 안 되고 예. 이분은 인성과 신성이 아주 신비로운 방법으로 결합이 되어 있어요. 예. 그 구분점은 경계선은 어딘지 모르지만은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 동시에 우리하고 똑같은 완전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시고 보여주신 것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재현이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중요한 대목들은. 예. 예수님이 사람으로서 죽었어요. 사람이니까 죽죠. 그죠? 신이 죽는 거 봤어요? 예수님이 죽었다는 건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도 죽잖아요. 자, 죽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됐어요? 죽고 나서 끝이 나야 되잖아요. 세상의 모든 아무리 위대한 자기가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죽고 나서는 다 유서가 끝났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죽고 나서 유서가 끝난 게 아니고 그때부터 기가 막힌 유서가 나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났다는 겁니다.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거는 뭔가 하면 단순히 어떤 예수님의 사건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사람으로서 사람이니까 죽는다. 그런데 죽어서 끝나느냐? 안 끝난다는 겁니다. 인간은 죽음을 통해서 다시 또 살아나는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진다. 이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 있느냐?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난 것은 잠자는 자들. 잠자는 자들은
예수님이 그 죽은 자들이죠. 안식하는 자들. 잠자는 시간이 너무 안식하는 시간이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첫 열매가 되어서 우리가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다. 다른 세계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빨간 날 와서 예배한다. 시간 손해보고, 그죠? 우리가 여기 쓸 에너지 다른 데 쓰면은, 득되는 게 많겠지만 그거 안 하고, 오히려 이따 막 갖다 바치고, 전부 다 많이 났습니다. 전부 다 많이 났어. 예. 그래도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 아니다. 예. 왜? 예수님이 보여주셨다. 죽고 난 뒤에 다시 살아나는데, 우리도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우리도 다시 살아나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첫 열매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예수님의 이 부활은 우리가 죽고 난 것을 보여주는 첫 열매입니다. 첫 열매가 뭐예요? 네, 열매는 과수에 적용되는 말이잖아요. 농사에서. 과수를 이렇게 심으면 첫 번째 열매가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 그죠? 사과나무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사과나무가 나오겠죠. 새파란 게 나오다가 시간 지나면 볼거스름하고 뭐 어떤 놈은 노랗게 되고.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열매는 앞에 나온 열매하고 같은 게 나오겠어요? 다른 게 나오겠어요? 이재영 집사님. 같은 거 나와요? 봤어요? 봤죠? 100% 같은 거 나옵니다. 사과나무에 여러분 배 달리는 거 봤어요? 배나무에 탱자 달리는 거 봤습니까? 그런 일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느 나무에 달린 첫 번째 열매가 달리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100개든 1000개든 100% 예외 없습니다. 100% 무조건 첫 번째에 나온 거하고 똑같은 게 나온다. 예수님의 죽음 뒤의 부활은 그런 의미로 첫 열매다. 절대로 우리는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다. 다시 살아난다. 다시 살아서 살아가는 세계가 있다. 사과나무 배나무 보고만 그렇다 그렇게 믿지 말고 이것도 확실하게 믿어라. 응? 우린 다 최소한 이렇게 두뇌가 꽤 되잖아요. 100단위 이상 넘어가는 보통 사람들은. 그 의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죽고 난 뒤에 끝난다. 이 세상이 전부다. 아니다. 이 세상 전부 아닙니다, 여러분. 죽고 나면 다른 세계가 기다리고 있다. 여기다가 전부 다 투자를 하거나 여기다가 전부 다 올인했다가는 큰 손해본다. 꼭 여러분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왜 요한은 이 갈릴리 혼인잔치에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이런 엄청난 역사, 어떻게 해서 이런 화학적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 불가능하잖아요. 물 탄 것도 아닌데 말씀으로만 했는데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이런 화학적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런 표적이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이런 표적,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런 기적은 그 기적의 비밀, 신비, 법칙, 원리, 이거는 오늘 이 혼인잔치 안에 있는 이 혼인잔치 안에서 바로 그 원리가 숨겨져 있다. 그래서 첫 표적이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 정신 차리고 들어야 됐다 이 말이겠죠, 그죠? 잘 정신을 차리고 여러분은 다 여러분의 삶에 표적이 나길 원하잖아요. 이야, 정말로 하나님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자식 책임지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사업체를 좌지우지하시는구나. 경험하기를 원하잖아요. 샘플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정말로 그걸 원하신다면 오늘도 여러분이 주목해서 들으시고 들을 귀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 2절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다. 아멘. 자, 사흘째 되는 날 기준은 정확하게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1장을 보면 5명의 제자 부르는 사건 나옵니다. 거기 보면 요한, 빌립, 베드로, 안드레, 나다나엘. 그래서 5명의 제자를 택하신 후에 아마 그렇게 일반적으로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12제자를 단번에 부르신 게 아니고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먼저 5명의 제자를 먼저 불렀어요. 1장에 나오는 5명. 처음부터 전임 사역자로 부른 거 아니고요. 파트타임으로 불렀어요. 파트타임 전도사로 불렀다 이 말이에요. 전임이 아니고. 나중에 전임으로 12명 부르는 거는 나중의 일입니다. 어쨌든 이 아마 제자들을 택하고 그 이후 한 사흘쯤 되었을 때 갈릴리 가나는 갈릴리의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에서 가까운 시골 동네 조용한 그런 동네입니다. 거기에서 혼인잔치가 있었어요. 1절에 보니까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셨다 그래 돼 있어요. 그리고 예수와 그 제자들은 혼례의 청함을 받았다라는 거 보니까 어머니는 이미 가 계셨어요. 그런 거 보니까 아마 이 혼례하는 당사자가 아마 이 마리아하고 친인척 관계가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어머니가 거기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제자들하고 초청장을 받고 초대가 되었다. 예, 이제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먼저 예수님께서 이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이 물을 포도주로 변화를 시켰는데 엄청난 일이죠. 자, 이 표적을, 이 엄청난 일을 행하신 동기, 왜 이것을 행하셨는가? 동기가 매우 흥미롭습니다. 자, 3절에 그 이유가 있는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아멘. 자, 첫 표적, 이 엄청난 첫 표적을 행한 이유는 엄청나지 않습니다. 되게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뭡니까?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에. 단순해요. 왜 포도주가 없으니까 포도주를 만드는 표적을 행했다. 예수님께서 사역 중에 기적을 베푸신 이유는 자신이 그 메시아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또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이 최초로 이 엄청난 표적을 행한 것은 야, 내가 메시아다 보여줄까? 알고 싶지? 한번 가슴 뭉클해봐, 박수쳐, 그래라고 한 게 아니다. 이게 이렇게 뭐 거창하고 뭔가 뽐내고 가오 잡으려고 폼 잡으려고 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시면 우리가 12절에 보면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그의 영광이 뭐예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이죠.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 믿음을 발생을 시켰는데 이거는 기적의 결과지 기적의 동기는 아니었어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행할 때 그것이 뭐 거창한 것이든 아니면 그것이 뭐 엄밀한 것이든 행하는 이유, 우리가 뭔가를 행하는 이유가 간단해야 됩니다. 단순해야 돼요. 복잡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뭔가를 누군가에 행할 때 내 필요 때문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필요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행하는 동기를 가져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요즘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세상에 막 거창한 일을 합니다. 사람들이 막 국회의원들이 막 거창한 일하고 막 대단한 일을 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왜 할까요? 국민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 같아요? 응? 아니면은 뭐 때문에 하는 겁니까? 물론 결과적으로 국민이 위하죠. 국민이 덕을 봅니다. 그러나 인간의 깊숙한 곳에 들어가면은 그게 아닙니다. 다 꿍꿍이 속이 있습니다. 이해 덕실, 이익이 되느냐, 해가 되느냐, 득이 되느냐, 실, 마이너스가 되느냐, 요거 전부 다 따지는 거죠. 그게 보편화되었어요, 세상은. 문제는 교회도 이게 보편화되어 가고 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조건 없이 받았는데 우린 자꾸 조건을 거는 겁니다. 저는 교회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세상하고 90%는 달라야 된다. 모든 행하는 것들, 결정하는 것들, 선택하는 것들, 풀어가는 것들 90% 이상은 달라야 된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90%가 세상과 일치한다. 이게 바로 교회의 타락이다.
이게 교회가 지금 망해가는 징조다. 여러분, 다 그렇게 계산하고 머리 짜가지고 복잡하게 동기부여를 해서 했으면 잘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내 거 챙길 거 전부 다 내 필요, 내 이득, 내 유익, 이기적이죠. 오늘 너무 이기적이에요. 교회도 그렇고. 그러면 잘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기적으로 살면 잘 될까요? 여러분, 우리 조상들이란 말 있잖아요. 돈은 잃어도 인심은 잃지 말아라. 사람들은 돈 때문에 인심을 걷어찹니다. 돈이 더 좋은 줄 알고. 그래서 잘 살 수 있습니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항상 잘 살고 항상 성공은 못해요. 사람은 반드시 위기를 당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인심을 잃으면 내가 어릴 때 재기가 불가능합니다. 도와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도와주지 않고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동기들이 복잡하니까 내가 뭔가를 행하면 받는 사람 중심으로 해야지 자꾸 내 중심으로 이렇게 이기적으로 하니까 우린 자꾸 불행해지고요. 문제가 더 복잡해지게 되고요. 이건 뭐 당연한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망하는 길이 뭐예요? 이기적으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 돼요. 뭐 옆에 뭐 집사님이 뭘 하든 말든, 뭐 옆집에 뭐 죽든 말든. 옆에 보니까 막, 응? 집사님은 막 얼굴이 막 3주째 막 쪼글쪼글해지고 막 줄어들기 시작해. 그러면 한 번쯤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얼굴이 그렇게 줄어들고 있냐고. 너는 줄어들어라. 나는 좋은 거 먹고 피부 탱탱해진다. 그렇게 살면 우리 교회는 그냥 문 닫습니다. 그러면 문 닫아야지 뭐. 교회가 존재할 이유도 없고. 여러분 무슨 일을 행하시든지요. 다른 목적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왜 예배합니까? 예배가 뭐예요? 꿇어 엎드린다. 누구한테? 하나님께.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뭐를 드리려고 합니까? 예배를 통해서 뭐를 이렇게 좀 뽑아내려고 합니까,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채워드리려고 합니까? 아니면 내 텅 빈 가슴을 한번 채워보려고 작정하고 오셨습니까? 우리 앞에서는 찬양단, 우리 잘하고 계신데, 우리 찬양단들은 찬양하는 동기, 목적이 뭡니까? 찬양을 해서, 찬양을, 눈부시게 해서 막, 사람들이, 야, 찬양 잘한다. 그래서 찬양을 하십니까? 아니면은, 야,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 우리 성도들이 세상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내가 정말로 생명 다해서 은혜롭게 찬양해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내가 열어줘야지. 문이 열려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찬양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부서와 기관에서 왜 일꾼이 되어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많은 재직 부서들이 있잖아요. 뭐 재정부, 차량부, 전도부, 식당부, 세가족부, 각 기관, 주일학교, 교사들 왜 하십니까? 동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헌금하고 헌물하는 동기는 뭡니까? 기부하고 찬조하는 동기는 뭡니까? 여러분 목장에서 회비를 내시는데 회비를 내는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회비 내서 우리 식권 잘 먹고 잘 쓰자 그래 회비 내십니까? 그러면 교회는 망합니다. 여러분 왜 경조사에 참여하십니까? 모든 충성봉사가 목적이 간단하고 목적이 단순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상대방의 필요, 여기는 하나님도 포함되어 있죠. 하나님의 뜻, 이타적인 목적. 지금 잔치에 포도주 같은 난리 난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는 무슨 일을 하더라도 이 복선 이런 거 깔아하면 안 돼요. 내가 요거 하면은 나중에 저 사람 내가 이제 할 일 도와주겠지. 내가 저 사람과
돈 빌려주면 저 사람 나중에 언제 돈 빌려주겠지. 이렇게 다 복선을 깔고, 그러니까 상처를 받는 거예요. 복선은 깔았는데 저 사람이 알아듣지를 못하네. 나는 도와주네, 안 도와주네. 그러니까 시험에 들고 상처를.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의 인격과 양심의 자유를 조종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만약에 설교를 이렇게 해요. 자, 헌금 설교를 합니다. 헌금 설교에서 헌금 안 내는 성도들 전부 다 헌금 내게 만들어야지. 이러면은 저는 여기 더 이상 서서는 안 됩니다. 설 이유도 없고 설 자격도 없죠. 목사가 뭐 돈 끌어 모으는 무슨 뭐 사기꾼입니까? 왜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야 되고, 헌금을 드리는 신앙에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고, 하나님 뜻 단순하게 그래야지.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누구는 가서 이제 막 울면서 금식이라고 회개하겠지. 이건 사기지요, 완전히.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헌금 내실 때 어떤 마음으로 내세요? 모든 면에 여러분 순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오해도 없고 억울한 것도 없어요. 시험 상처가 왜 생겨요? 동기가 순수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동기가 순수하면은 모든 게 깔끔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 기적을 일으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우리는 마리아를 통해서 좀 몇 가지 좋은 점을 배울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마리아가 섬세한 영적인 센서를 가졌다는 거예요. 자, 모든 사람들이 그냥 혼인잔치 먹고 즐기는데 신경 씁니다. 그냥 뭐 자기 즐기는 데만 전부 다 신경 써요. 아무도 포도주가 떨어지어 가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것을 캐치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는 연회장, 이 혼인잔치를 주관하는 주관자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마리아는 포도주가 지금 바닥이 나고 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큰일 났다. 이거 지금 이 집안에 지금 위기가 왔다. 이거를 이 사람이 캐치를 한 거예요. 여러분, 포도주가 잔치집에 떨어지면 주최측으로서는 큰 망신입니다. 여러분, 당시 중동에서 이 손님 대접한다는 것은요,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 말은 뭐예요? 손님 대접이 소홀했다 이 말입니다. 막 여러분들이 어디 집에 가가지고 이렇게 갔는데 보니까 막 싱싱한 막 육회를 이렇게 한 쟁반 이렇게 쪼매난 쟁반에서 너무너무 맛있어요. 좀 더 달라는 게 그게 끝이래. 이해가 가요? 아니면은 조금 좀 섭섭해요? 몰라요? 초청받아 가보세요. 정말 한 주전에 담은데 이거 조금 더 없냐 그랬는데 끝이라고 뭘 자꾸 더 원하냐고 이러면은 상처받죠. 그래서 이 손님 대접을 중동에서 목숨 걸고 합니다. 그것도 일륜지 대사 아니에요? 내올 포도주가 떨어졌다. 두고 집안 망신이다. 저 집안 다시는 안 간다. 저 집안은 우리 완전히 무시하는 집안이다. 저런 집안에 왜 가냐? 이제는 손절한다. 예. 이 위기를 누구만 알았느냐? 마리아만 이것을 캐치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어머니가 되고 싶으시죠? 좋은 아빠가 되고 싶으세요? 그러면 섬세한 센서를 가지셔야 돼요. 내 자식이 말을 안 들으면은, 내 자식이 엉뚱한 짓을 하면, 하지 말라는 걸 계속 반복을 하면은 왜 그런지 진짜 문제를 알아야지. 진짜 문제는 뭔지 모르고 계속 잔소리하고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냐고. 여러분, 왜 그렇게 말을 안 들어요? 말 안 듣는 이유가 뭐예요? 아버지, 어머니, 지금 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엄마, 아버지, 지금 그거 잘못된 거예요. 지금 나를 잘못 파악한 거예요. 똑바로 들으세요. 그 말인데, 그 말 했다가는 세상 말로 싸대기 맞을까봐, 밥 못 얻어먹을까봐 그렇게 말 안 하고 다른 퍼포먼스를 하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 좀 알아들으세요. 그런데 이게 센서가, 이 세심한 센서가 작동을 안 하니까
애만 잡는 겁니다. 애만 잡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애를 다루면 애가 몰라요. 뭐 잔소리 듣고 능력은 생길지 몰라도 인격이 황폐해지고요. 여러분, 좋은 성품이 능력이에요. 성품이 좋아야 나중에 결국 잘 되고 행복해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교회도 이런 영적으로 섬세한 감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교회에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야 교회가 행복해진단 말입니다. 근데 아무리 이렇게 모여도 교회에 어떤 일어난 일들이란 센서가 작동이 안 된다, 성도들이. 교회는 교회고 나는 나지 뭐. 그러면 우리 교회는 조금 문을 닫게 되겠죠. 제가 우리 중직자들을 3년 전입니까? 뽑을 때에 교육할 때 제가 이런 얘기 했어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성도의 입장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것 이제 시큰하셨습니다. 수십 년을 성도의 입장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센서를 가지고 생활했는데 지금부터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중직자는 지금부터 이제 목회자의 관점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센서를 발동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의 문제가 뭔지, 그 문제 때문에 파생할 결과는 뭔지, 일반 성도로 있을 때 내가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겠지만 내가 중직이 되어서 이렇게 되면 그 뒤에 결과가 어떻게 될지 세심한 센서가 필요하다. 안 그러면 교회가 큰 어려움을 당하고 어려움을 해결을 못한다는 거예요. 어려움은 다 괜찮아요. 해결해야 돼. 해결이 안 된다. 여러분, 중직이 되어서도 우리가 부서의 부서장이 되고 그런데도 부서장이나 부서원이나 목자나 목원이나 똑같이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 조직이, 그 공동체가 생존 가능하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들이 교회에 이렇게 오시면요, 조금 신경 좀 쓰세요. 저 집사님은 항상 웃으시는데 오늘은 보니까 굉장히 인상을 쓰고 오는 거예요. 이번 주만 인상 쓰고 그 다음에 또 인상 쓰고 오시네. 네. 그러면 좀 섬세한 센서를 발동시켜서 무슨 일이 생겼구나. 2주째. 그러면은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하고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또 인상 쓰네, 또 인상 써. 제가요, 호원동에서 제가 목회할 때 한번 제가 파마를 빠글빠글하게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할지 몰라요, 파마. 예, 어제까지 이게 길었는데, 이제 깎아가지고 짧아졌는데, 어제 길었을 때 파마를 그냥 할까 했는데 안 했어요. 진짜 막 빠글빠글하게 파마를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목사님이 파마도 점잖하게 해야지. 파마를 막 빠글빠글 찢어가지고. 우리 교회 간판이 저게 무슨 짓이냐. 권사님들 난리 났습니다. 막 완전히 권사님들, 권사의 권위로 목사 잡았습니다. 당장 풀어라. 안 풀었습니다, 저는. 계속 개겼습니다. 나중에 식은 골탕 먹이고 풀었습니다. 왜 안 풀었냐? 여러분, 목사가 우리나라 문화에서 이게 파글파글하게 파마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파마이면 제 스스로 막 자존감이 높아집니까? 아니면은, 이거 파마에다가는 이게 뒤수습이 좀 힘들겠다. 응? 응? 그런 생각 안 하겠어요? 제가 바보가 아닌데. 그럼 왜 내가 빠글빠글 이걸 했겠어요? 우리 여자분들은 왜 빠글빠글 갑자기 바꾸십니까? 응? 쌍머리 쌍파하다가 뭐 때문에 확, 갑자기 빠글빠글하고 막 긴 머리 왜 확 잘라버리시는 거예요? 왜 잘랐어요, 여러분?
안 자르면 돈도 세이브하는데 왜 그래요? 심경의 변화가 일어났다. 이 말. 말로는 못하고 내 머리로 할 것이다. 들어라 이놈아, 옆에 사는 이놈아. 돈만 갖다 주지 말고 내가 왜 머리를 자르는지 이놈아. 돈 갖다 주면 다 하냐? 속을 좀 들어봐라. 그리고 잘라놨더니 아무 소리 안 하고 들어와서 밥 줘. 그리고 TV 자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가정이 되겠어요? 제가 그렇게 바글바글 했는데 본 사람들이 와서 빨리 풀으라고 전부 이렇게 말하고 죄송합니다. 예. 교회 있는 한 노년도 목사님들이 힘드시냐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전 너무 힘들어서 말은 못하고 한번 봐라 그러면서 빠글빠글 했는데 한 사람도 목사님 어디 힘드세요? 아무도 이야기 안 했어요. 그래서 내가 막 풀어도 안 풀었어요. 나중에 풀었습니다. 제가 혹시 빠글빠글 파마하면 아세요? 섬세한 감각이 필요하다, 여러분. 주님의 일에. 자, 두 번째, 마리아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 마리아가 이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난리날 일이거든요. 이렇게 큰 일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 모으고 회의를 소집하고, 그죠? 마이크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이거 진행을 해서 이거를, 문제를 부각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마리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문제가 발생하면은, 이거를 그냥 좀 덮어줄 줄 몰라요. 그냥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막 그 사실을 알려서 그냥 수면 아래 있던 거를 위로 다 떠올립니다. 작은 일을 막 크게 만듭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모닥불도 그냥 내비두면 어떻게 돼요? 저절로 꺼지거든요. 그럼 가만히 놔두면 되지. 성질 급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냥 막 나무 짝대기로 막 때립니다. 막 때려. 때리면 어떻게 해요? 불똥이 막 다 튀어서 그래서 산불 나고 집 태우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무슨 일이 생기면 가만히 두지를 못해요. 여러분 뭘 보고 뭘 들으면 문제가 있으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최소한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와야지요. 주님께 나와서 주님께 먼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집사님 좀 모여 군사님들도 좀 모세요. 장로님도 좀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막 열심히 막 열변을 토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더 큰 문제를 만들어서 교회가 어려워지고 그런 문제가 해결되느냐? 아니에요. 더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아요. 여러분 어떤 문제는 사람이 연루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문제 속에 있는 사람 좋은 이야기가 안 나오잖아요. 반드시 그 사람의 잘못된 것을 이야기를 해야 돼요. 내가 속상한 경우는 그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몰아갈 수밖에 없어요. 최대한 그 문제에 대한 해석을 내 관점에서 최대한 유리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또 다행히 실명을 거론 안 하고 이러면 정말 다행이죠. 실명까지 거론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강심장을 가지기 전에는 교회를 떠날 확률이 많아진다. 그 가족들도 다 같이 싸들고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문제 생기시면 웬만하면 그냥 가만히 두세요. 저절로 사라지게 돼 있고요. 그거 건드렸다가 집안 단위로 다 교회 떠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생긴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거를 문제거리 삼지도 않고 찾아가가지고 잔치를 이따위로 준비를 하냐 그런 것도 없고 오직 예수님께만 가서 예수님 아셔야 됩니다. 귀 좀 대보세요. 써봐 알았죠? 이렇게 합니다. 자, 그다음에 마리아는요 예수님에게 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이 사건을 이제 부탁을 할 때 전혀 월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엄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엄마 말 좀 들어요. 지금 내가 어릴 때부터 키워봤는데 지금 아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니까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거 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수시로 월권을 자행을 합니다. 이거를 이제 심리학에서는 경계선을 넘어간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이 경계선을 잘 지키셔야 돼요. 부부 사이도 경계선이 있습니다. 부자에도 경계선이 있고요. 목사와 성도와 성단에도 정해진 보이지 않는 이 경계선이 있습니다. 이 경계선을 잘 아시고 이 경계선을 함부로 넘어가고 그러면 안 돼요. 뭐 잠깐 실로 넘어갔다가 얼른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 우리 땅이 있잖아요. 땅 727점 몇 제곱미터, 여기 우리 땅이 이렇게 있어요. 예. 우리 땅 여기에 경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뭐 경계석을 물론 이렇게 한 것도 있지만 경계석을 안에 놓은 수많은 땅들도 전부 다 그 토지의 경계선들이 다 있습니다. 경계선 넘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아무리 옆에 같이 붙어 있어도 경계선이 안 보인다 그래도 안 보이니까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갔다가는 도둑놈 됩니다. 크게 낭패당합니다. 청량 딱 해보고 이거 수십 년 동안 밥 깔아먹었네. 소송 걸어가지고 30, 60, 100배로 과태료 물립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내가 엄마기 때문에 이거 할 수 있다. 해라. 우린 보통 그러잖아요. 애들 보고 시키는 대로 해. 입에서 그 먹여줬으니까 하는 거지 뭐 말이 많아. 잔소리가 많아. 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내가 하나님 말씀 먹이니까 성도님 뭐 잔소리가 많습니까? 그럼 다 하세요. 안 하면은 오늘부터 교회 출석하지 마세요. 이러면은 출석 안 하겠죠, 여러분. 그죠? 여러분, 모든 이들이 자기 영역에서 자기가 할 일만 하고 자기가 할 말만 해도 교회는 평안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 아주 애매한 경계선, 관계의 경계선, 일의 경계선. 여러분, 직장에서도 다 직급이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 직급에 맞게 경계선 안에서 열심히 하면 돼요. 내 거는 뭐 시원찮게 하면서 막 위에 있는 경계선 넘어서 막 상관 보고 왜 막 그딴 식으로 하느냐. 그러면 이제 곧 잘리게 됩니다. 왜 잘렸냐 이렇게 원망할 게 없어요. 내용이 틀려서 그런 게 아니에요. 상관이 잘못한 내용은 맞아도 아무리 내용이 맞아도 자기가 지켜야 될 경계선들이 있습니다. 경계선을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월권했다 이 말이에요. 할 말 안 할 말이 있는데 그런 것도 있다. 인간관계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인간관계도 이 경계선 지키기를 잘하면은 기적이 일어난다. 자, 오늘 이제 4절, 5절을 통해서요, 마지막 결론을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4절과 5절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자, 아주 난리가 났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포도주 떨어졌습니다. 포도주 떨어졌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뭐예요? 굉장히 썰렁합니다. 여자여 나와 뭔 상관이 있냐?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딱 상처받기에 섭섭하기에 뭡니까? 딱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우리도 종종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급한데 상대는 늘이 터졌어요. 나는 급해서 하나님께 막 기도를 하고 작정 기도하고 헌금 드려 기도하고 간절히 부르짖으라 그러면 응답할 거다. 막 간절히 부르짖는데 응답은 무슨 응답이에요. 더 나쁜 결과만 계속 올 때에 우리는 섭섭해하고 하나님께 상처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다. 예.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4, 5절을 중심으로요, 앞뒤 말씀을 잘 연결해서 살펴보면은 왜 이렇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굉장한 의미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가 보기에
피상적으로 이렇게 썰렁한 상처받기에 딱 알맞은 이런 반응을 하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문제를 가진 사람들에게 어떤 기적을 베풀든지 그 문제를 풀어주는 그 기적은 예수님에게는 너무 쉬운 일이었어요. 우리는 암하고 감기하고가 격차가 많잖아요. 그죠? 감기는 감기약 먹으면 돼요. 암은 방사능 치료를 받아도 고칠까 말까입니다. 그건 우리 입장이고, 예. 하나님은 감기 고치는 거나 암 고치는 거나 똑같습니다. 우스워요. 가짠타 이렇게 말하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경우에도 그 쉬운 기적을 그냥 베풀어 주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님은 문자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던 의미상으로 행간에 숨어 있던 반드시 뭐를 보시고 이 사람에게 기적을 보냐? 반드시 믿음을 보신 후에 믿음이 찼느냐? 물이 차야 넘칠 것 아닙니까, 여러분? 물을 가득 채우지도 않고 왜 물이 안 넘치지? 당연히 안 넘치지. 물을 넘치게 하려면 채워야 물이 넘치는 거예요. 믿음이 찰 때까지 기적을 베푸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차면 반드시 기적을 베푸신다. 그래서 자꾸 거절하시고 상처되시는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냐? 그런 아픈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만들어내는 믿음을 가져라. 내가 그 믿음을 만들겠다. 성장하려면 아픔이 있어야지. 너 내가 성장시킬 거다. 그리고 네가 잘 순종하면 내가 기적을 베풀 거다. 여러분, 소도 비빌 언덕에 있어야 비빌 거 아닙니까? 인천 앞바다가 쌓이더라도 꽃부가 있어야 마실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 믿음이 있어야만, 믿음은 우리에게 필요한 거고 기적을 행하는 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기적을 행할 필요가 없어요. 믿음만 가지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여자여 나와 뭔 상관이 있냐? 여자여 이 말은 많은 주석가들이 이거는 황후에게 쓰는 말이라는데 그런 말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공적으로 이렇게 여성분들 대상이 누군지 부르는 그런 말입니다. 사적으로는 엄마라고 했겠죠. 지금 이런 사적인 문제가 아니고 여자여 나와 뭔 상관이 있냐 이 말은 뭔가 하면 내가 지금 포도주를 만드는 게 나하고 뭔 상관이 있냐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여자여 나와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자, 액센트를 잘 보세요. 자,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거하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액센트 좀 달라졌죠? 뜻이 같아요, 달라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두 번째예요. 여자여 이 일이 아니고 당신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 서로상, 한자로 하면 관계가 당신하고 나 사이에 이 기적을 베푸는데 뭔 관계가 있냐 이거예요. 그 관계가 뭐예요? 믿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이 문제를 풀어준다는 믿음이 나와 당신 사이에 경고하냐? 내 때까지 이르지 아니했다. 이 말이 뭐예요? 내가 기적을 행하는 때는 막 내가 기적을 행하는 게 아니고 믿음이 찰 때만 내가 이거를 행한다. 당신은 지금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내가 지금 만들지 않아도 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만들어 줄 거란 신뢰를 가질 수 있냐? 이거를 묻는 거예요. 그게 있다면 내가 해주겠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우리는 여기서 기적과 믿음의 상관관계를 발견을 해야 됩니다. 이건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 혼인집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예수님의 문제가 아니죠. 예수님이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뭐 관심이 없거나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발생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피로가 채워지지 않고 떨어진 것은 예수님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때문에 문제가 일어난 거죠. 그런데 일어난 것은, 모순된 것은, 우리는 자꾸 문제는 내가 일으켜놓고 책임은 예수님께 자꾸 묻는 거예요. 왜 지금 안 해주냐? 왜 지금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냐? 문제는 여러분 왜 병이 걸렸습니까? 왜 가난해졌습니까? 왜 인간관계 어려움을 겪습니까? 물론 본질적으로 총체적으로 하나님이 주관하시니까 다 하나님의 이 주권의 바운더리 안에 있는 건 맞지만 현실적으로 누가 문제 발생한 거예요? 우리 때문이잖아요. 제가 당뇨가 있잖아요. 저한테 왜 당뇨가 왔을까요? 우리 엄마 당뇨, 누나 당뇨, 큰형 당뇨, 내 위에 형 당뇨, 내 밑에 동생 당뇨. 난 부모 잘못 만났네? 그 부모 때문에 저는 뭐 당뇨 걸렸겠네요? 아닙니다. 유전적으로 약하면 내가 내 먹는 거 단도리를 했어야죠. 먹는 걸 너무 좋아하니까 제가 문제. 야식 먹어. 새벽식 먹어. 이러니까 췌장이 망가지는 겁니다. 나올 인슐린이 난 더 이상 도저히 더 이상은 난 못 나오겠다. 그러니까 당이 분해가 안 되고 그냥 오줌으로 다 빠져나오니까 뭐 영양가가 떨어지니까 힘에 가림 못 쓰고 어질어질하고 병원에다 돈 갖다 하고 제가 잘못한 거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막 뭐 병 걸리고 막 고쳐주지 안 고쳐주면 하나님 이런 식으로 내가 내 헌금이 얼만데 내가 어떻게 충성했는데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데 이런 식으로 나한테 하냐고 섭섭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시험에 드는 이유가 바로 이런 마음의 자세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린 병 걸리면 자꾸 병은 내가 만들어 놓고 고쳐달라고 때만 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질병 고치는 건 다음 문제예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럼 네가 질병이 걸렸다면 낫기를 원한다고 네가 나하고 관계가 어떤 관계냐? 고쳐줘도 계속해서 은혜 감사하고 안 고쳐줘도 너 끝까지 나 신뢰할 거냐? 변함없이 지금까지 해오던 헌신, 충성, 사랑 지킬 거냐? 그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서로 간에 살아다 보면 부부지간에도 부자지간에도 다 어려운 일 생깁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그 일 자체만 문제를 삼는다. 더 중요한 거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문제 자체만 자꾸 신경을 쓰고 관계에 대한 문제를 신경을 안 쓰면 결국은 서로 시험 들고 섭섭하고 상처 받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정말로 중요한 건 문제가 아니고 그 문제 안에 있는 그 두 사람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서로가 어떤 관계라고 인식하고 그 관계를 지켜나가느냐. 내가 저 사람 보고 해달라는데 안 해줘. 하지 말라는데 자꾸 해. 그래도 아니야. 저 사람은 아니야. 신실한 사람 맞아. 나 사랑하는 사람 맞아. 저 사람은 절대 나 배신 안 해. 이래야 되는데 우리는 이거 못 믿을 인간. 결혼을 잘못했네. 쏘갔다. 저 인간 하는 거 보니까 내 인생 꼬였어. 천생연분이 아니라 평생 맨수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각방을 써야 되는 겁니다. 해준 반찬이 꼴미워서 안 해준다. 반찬이 줄어들면 또 왜 줄어드는지도 알아야 되는데 그것도 모르고 믿음이 깨어져 가는 거는 전혀 체크를 안 하고 왜 반찬 줄어드냐 이런 소리나 자꾸 하고 돈은 주는데 어디에 갖다 쓰냐 이런 소리냐고 주면은 어째 쓰든 먹은 놈의 간섭이 그렇게 많아.
믿고 있어야지 그냥. 마리아는 영적 감각이 탁월한 여인이었어요. 말씀하시는 금방 알아차렸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상처받았다. 이제 저건 내 자식도 아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안 그랬어요. 굉장히 인간적으로 섭섭했는데 이 사람은 영적 감각이 이게 활성화가 막 되면서 분명히 듣기에는 당신과 나와 뭔 상관이 있냐? 지금 내 때가 아니다. 그런데도 마리아는 싹 돌아서면서 얼굴이 싹 변합니다. 어떻게? 씩 웃는 거죠. 해주시는구나. 해주시는구나.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해주신다는 말이구나. 사람이 말귀를 알아들어야 돼, 이거를요. 그리고 종들을 불러서 얘들아, 예수님이 해주신다. 해주신다고 약속했거든. 무슨 말씀 하든지 무조건 잔소리하지 말고 무조건 믿고 무조건 그냥 입 다물고 해. 그렇게 단단히 단속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우리 신앙이 왜 자꾸 방황합니까? 문제의 핵심을 파악을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과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어야 돼요.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돼요. 신뢰의 관계, 견고한 믿음의 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슨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신경 안 써요. 문제만 풀어달라고 막 몰아제끼기 시작합니다.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터지면은 관계의 소중함을 알고 이 관계를 지키려고 하면은 문제가 풀릴 텐데, 저는 인간도 아니다. 저건 자식도 아니다. 저건 뭐 아버지도 아니다. 엄마도 아니다. 그러니까 삶의 기적이 안 일어나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고 싶지만 베풀 수가 없어요. 뭐 하나님은 무슨 자동 기계입니까? 돈 넣고 누르면 캔 툭툭 나오듯이? 아닙니다, 여러분. 단단히 준비하고 계신데도 자꾸 신경 건드리고 하나님, 난 당신 못 믿습니다. 당신 사기꾼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 입장에서 주고 싶겠어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상관없이 기적을 베푸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얼마나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기시느냐. 어떤 손해를 당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은 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절대 나 못 버린다. 버리면 당신 손해다. 난 믿는다. 난 죽어도 믿는다. 하나님, 난 막 그냥 죽어서도 나는 당신 사랑하는 거 난 증명합니다. 갈 때까지 가봅시다. 뭐 이런 배짱이 있어야지. 조금 하다가 들어가다는 큰 손해보겠다. 빨리 떠나자. 그래서 주님 떠나고. 교회 생활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마 교회 일하다가 막 교회가 막 아름답고 막 이럴 때는 막 여기야말로 내가 찾던 바로 더 철치, 바로 그 교회구나. 근데 사람이 항상 좋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다 계산을 해보니까 이거 아니야. 달면 삼키고 쓰면 됐는다.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 우리 인생에 기적과 축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주님을 신뢰하십니까? 여러분의 목표하는 바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원하는 때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주님이 어떤 식으로 여러분에게 반응하시더라도 주님은 선하시며 내 인생에 절대 실수하지 않는다 믿으시고 담대하게 모든 일에 아멘 할 수 있는 착하고 좋은 마음을 여러분 가지시겠습니까? 그럴 때 변화와 기적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축제가 일어난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축제의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549장 찬송 내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다 주께 드리네. 세상 돌아간 주 인도하시고 날 적관하소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강건 심정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적관하소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천성 향하여 고요해 가려네. 살던지 죽던지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3절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서천성 향하여 고요해 가리네. 살던지 죽던지 뜻대로 하소서. 오늘 시간 말씀을 기도합시다. 삶의 행복은 관계에서 옵니다. 하나님과의 기적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을 믿는 깊은 믿음을 가지냐, 견고한 믿음을 가지,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 모양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품과 주권을 믿고 끝까지 아멘 할 수 있느냐,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느냐, 끝까지 인내하는 그러한 성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런 기도를 드립시다. 하나님, 상황은 아무리 변하고 사람은 아무리 변하고 하나님과의 내 관계 속에서도 피상적으로 아무리 실망스러운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목숨 걸고 믿습니다. 손해봐도 믿습니다. 부끄러움 당해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맹세로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 믿습니다. 나는 주님이 있으라는 곳에 있을 것이고 가라는 곳에 갈 것이고 하라는 걸 할 것이고 하지 말라는 건 절대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 그래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여지는 축제의 삶이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내 직장과 내 사업에 일어나게 하시고 내가 섬기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 3대가 기쁨으로 예배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달라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어리석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알바